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제부터 베드로 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신서를 대할 땐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대상에게 보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나타난 대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서신이 세련된 헬라 문체로 기록되었기에 갈릴레오부 출신인 베드로가 과연 기록했을까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예수님 성천 이후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베드로는 헬라어를 섭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으며 5장에서 신라의 도움을 받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지만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향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AD 68년 네로에 의해 순교를 당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AD 68년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네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 대박해를 감행합니다.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네로가 온 세상이 붉게 타오르는 광경을 보며 시를 읊으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가지만 사도 베드로 사도는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교회사의 전성과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독교 대박해를 직접 목격하고서 그 박해의 강풍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을 예감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또 다른 이름이 다시 듣는 복음이라 불리운 것처럼 베드로 서신도 다시 듣는 복음이라 불리웁니다. 베드로전서는 수신자는 1절에 나타난 대로 소아시아 일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고 살아가면서 당시 정황상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다수 이방인들 가운데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은
마치 낯선 환경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시험에 직면한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격려의 서신이 베드로서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 거룩한 순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다시 굳게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그네라는 신분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 어떤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극복해야 하는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받다 헬라어 동사 파스코를 12번이나 사용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난제인 고난에 대해 깊은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문제에 대해 고난의 증인으로 기록을 남겼기에 깊이 읽고 묵상한다면 고난에 대해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정인으로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변화처럼 우리 모두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이전에 앞선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친 후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바라며 살아가기에 그때를 온전히 바라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 그날을 고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가끔은 그리고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힘을 기르도록 돕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피할 길을 알려준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을 오전하다 보면 뒤돌아볼 때 이전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 빠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앞으로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마침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알기 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교구 줌 대신방을 하고 있지요.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였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땡스기빙 이후를 쇼핑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요즘 해온 특별 할인, 라스트 찬스 이러면서 쉴 새 없이 이메일로 공략해 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매주 촛불을 점화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거룩한 절기이지요. 이분은 수년 전부터 대강절 첫 주일부터 성경 일독을 해왔다고 합니다.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시간을 구별해 놓지만 성경 통독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주변에 몇 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아프고 외로운 시간을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시며
찬송가 가사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의지하여 더 빨리 갑니다. 가사와도 같이 어려움을 환경과 시간을 거스려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으로 이겨내셨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모든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누군가 헬라 철학자 텔레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텔레스는 소크라테스보다 앞선 고대 최초의 철학자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의 답은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책이 있어서 책장에서 찾은 것은 1998년에 독서한 기독교 상담심리 분야의 스타디셀러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닐 앤더슨은 인간의 성장과 자유를 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자기 정체감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결국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발견하고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변화되고 새롭게 성장한다는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끝에는 성경 구절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중 베드로 전서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중요한 구절이 4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활을 주장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 성경 속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성도가 대속함을 받는 근거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뿌리가 내리고 싹을 내고 가지로 자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그 말씀은 품은 우리를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영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으며 말씀으로 영생을 얻은 은혜 받은 존재임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은혜 받을 존재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굳게 붙드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한 거룩한 순례자로서 살아갈 때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거짓이 없이 피차 사랑하기에 힘쓰는 주도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